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보면요, 예전에 없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말이 되면은 캠핑카를 준비해서 캠핑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직장이나 또 아니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어깨 짐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가서 자연을 보삼아서 캠핑을 하고 오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직장 남성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그럴듯한 캠핑카 하나를 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중에 큰 차들을 개조를 해가지고 캠핑카를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 우리 단톡방에 많이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자, 이런 특히 나아가서 쉼을 얻는 그런 휴가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그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휴가철이 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서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가고, 요즘 또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원래 휴가 준비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 휴가를 떠나죠? 휴가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휴가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딱 공통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라면은, 쉼을 통해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런 삶의 활기를 다시 찾자, 이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회복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휴가를 준비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깊어지게 되면은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거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꾀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까지 겹치면서 이제 곧 또 폭염도 온다 그러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마음도 무거우니까 몸도 같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이전 같은 그런 역동적인 삶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특히 그렇죠.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여건들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오고 힘든 일 되면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졌다 하고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경고등도 들어오고 삑 하고 소리도 나잖아요. 깜짝 놀라서 보게 되면은 기름 떨어졌으니까 가까운 주유소에 가세요, 그렇게 경고문이 뜨더라고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게 되면요, 우리의 삶 전체에 탈진이 와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 병이 든다라면은 육신 하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 영적 고갈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환경도 모든 것들에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 고갈되면은 마찬가지 영적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경고등이 들어오고 경고음이 우리에게 와요. 이 영적 경고등이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목회자, 사역자들,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은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만 하니까 나중에 이 영적 에너지를 담아놓는 탱크에 영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경고등이 삑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때 탈진이 옵니다. 심한 영적 탈진이 오게 되면은 마음도 몸도 무거워지고 견디기 힘들 줄 무거워지게 되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해요. 자, 어디 가서 조용히 좀 쉴 곳 없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 늘 우리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고 그 인터벌이 짧아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경고등이에요. 경고음이라고 하죠. 아, 내 영적 에너지가 떨어졌구나, 이런 신호가 바로 이렇게 좀 쉴 데 없나, 어디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경고등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를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적 에너지가 담겨진 연료통이 비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탈진 현상들이 오고 경고음이 온다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연료통이 바닥이 나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은 경고음이 삑삑삑 오는데, 이 삑삑 오는 경고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소리가 나요. 우리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면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쉽게 화를 내고 자주 감정적이 돼요.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사라지고 마른 장조까지 분노만 남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팍 튀는 이런 화가 막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은, 저도 요즘 좀 이런 현상들이 쫙 나타나는 걸 보니까 좀 쉴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영적 에너지통이 고갈되면 연기가 납니다. 여러분, 연기가 나면 어떻게 하죠? 콜록콜록 하잖아요. 연기가 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콜록콜록 하든, 나에게 연기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힘들어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힘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3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이런 것들은 영적 에너지에 이 담겨져 있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20대부터 사울에게 추격을 받아서 피해 다니는 삶을 살면서 광야를 전진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연료통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요. 우리 직장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삶의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 가정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항상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빨리빨리 쉽게 고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 한 사람뿐만 아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 환경, 거기 있는 사람도 다윗의 연료통을 고갈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이었어요. 블레셋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지중해 끝자락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팔탄 지방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팔탄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특히 더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삶의 어떤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에 가서 거짓 황복을 했어요.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한 동네를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는 것도 표현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 혼자면은 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다윗에게는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윗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재우고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피신할 때 아두람 동굴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형제 자매, 아내, 자식들 함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찾아왔잖아요.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것도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언제 신분이 탄로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던 본문의 환경.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런 것도 힘든 일인데 정말 더 힘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이 군사작전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당시에 사막의 무법자라고 일컫는 아말렉 군대가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군인들이 없는 사이에 다윗 가족과 백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었구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죠. 엎친 데 덮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또 문제가 생겨, 또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
투성이를 우리는 엎친 데 덮쳤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주부가 있는데 이제 애기들도 크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육아도 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 속에 매일매일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모시고 있던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 번째 취직시험을 보고 있는 아들이 시험에 또 떨어졌다네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 사업이 부도가 꽉 났어요. 조금 지나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까지 나왔던. 근데 이런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게 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인내의 기름통의 연료가 다 떨어지고 믿음도 바닥이 난다. 믿음의 기름도 바닥이 난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야, 인생 참 괴롭네. 살기 참 힘들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다 때려치우고 여행이나 가자. 다 잊어버리지나요? 갔다 오면 더 쌓여져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윗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운 문제들, 겹겹 쌓여있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해결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다윗은 이런 엎친 데 겹친 이런 모든 문제, 영적으로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그리고 또 그 일행들은 부솔이라는 시내에서 잠시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솔은 부솔 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부솔에 멈췄을까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부솔로 향하기 전에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백성이 아말렉에 잡혀가서 알게 된 다윗은 이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추격을 시작을 하죠. 부전히 추격을 했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부솔이라는 시내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 부솔 시내는 이스라엘 이 중부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조그만 강이에요. 근데 이 광야 지역에는 드물게 보는 강이 바로 이 부솔 강이었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이 둘러싸여 있는 작은 강인데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 이런 강을 보기가 참 어렵어요. 그런데 이 부솔은 그런 강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다윗은 이 아말렉을 막 추격해 가다가 이 부솔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멈춥니다. 이 부솔 시내가 강가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솔은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되는 곳, 다시 말하면 잠시 쉬어야 되는 곳, 어떻게 보면 영적 휴식 장소 아니면 우리 휴가 뭐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그네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이런 강을 만나게 되면 꼭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물을 먹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타고 가는 말도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상황으로 가려면 물을 만나는 강을 만나면 꼭 쉬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아말렉의 추격을 부솔에서 잠시 멈춰요. 지금은 1초가 시급할 때잖아요. 늦으면 가족과 백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멈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멈출 시간은 없죠.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사들과 함께 이 부솔강에 잠시 멈춰요. 아무리 바빠도 추격을 멈추고 잠시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춘다, 쉰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냥 잠시 쉬는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 뭐죠? 바쁘게 살아가고 바쁘다라는 말이 입에 아주 달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을 죽이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다. 그 세 가지 소리가 여러분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그렇게 가져주고 우리를 압박하고 듣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뭘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첫째가 달력 넘어가는 소리다 그랬어요. 달력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요. 요즘 더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눈 깜빡하면은
월요일인데 그뭐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나이를 많이 먹고 보니까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무슨 소리 같아요? 알람 소리라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죠, 여러분? 새벽 기도거든요. 그 새벽 기도를 지금 수십 년간 했는데도 지금 저는 그 핸드폰에 알람 그 지정한 것이 6개인가 7개예요. 왜냐하면 10분 간격으로 계속 꼭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람 소리 안 듣는 그런 휴가기 때는 정말 휴가 같다. 그러니까 알람 소리가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긴장하는 소리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 있는 까똑 소리, 까똑 아니면 두룩두룩 하잖아요. 이 소리가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가장 스트레스를 준 소리다라고 했는데 좀 멀리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리는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한가한 것을 못 참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한가함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가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요즘 우리 아이들 말에 멍 때린다는 말에 불멍해요. 멍하고 불 보고 있는. 요즘은 저는 멍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의왕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간관 앉아서 멍하고 안에 있는 이 고기들이 새끼를 몇 마리나 안 낳아. 지금 4마리가 낳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보고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또 올라가야 돼.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멈춤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강제로 멈춥니다. 사람도 큰 병이 나면 영원히 멈춰 버립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멈춰야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 멈추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기름이 있을 때 멈추십시오. 지금 멈추면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멈춰야지, 힘이 없어 멈추게 되면 그것들은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멈추는 이유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멈춰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어날 때 우리가 재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삶이 바빠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춰야 돼요. 지금 다윗의 일행들이 죽여가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멈추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삶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지혜롭게 사시는데, 예수님은 그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바쁠수록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서 병을 고쳐줘야만 좀 쉬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놔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가끔 혼자 있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얻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많은 군정들이 정신없이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도와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 삶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게으른 것과 한가한 것이 다르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욕심으로 일하는 건 다르죠. 욕심으로 일하게 되면은 열통의 기름이 고갈이 되어버려요. 다윗이 추격을 잠시 멈추자 그곳에서 승리의 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급한 상황과 다윗이 부설관까지 잠시 멈췄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물 마시고 그리고 또 말들에게 물 주고 출발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해야 될 다른 일들이에요.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뭘 줬다라면 다윗이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 영적 고갈이 올 때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은 잠시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출 때 뭘 하죠? 그냥 멍 때리면서 쉬자, 아니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많은 말을 하면서 뭐 스토리 풀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잠시 멈추는 이유가 되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멈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희들 마찬가지,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자주 많이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과 군사들이 작전을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보니 남아있던 다윗과 군사들이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없죠. 군사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야, 니들 왜 그러냐, 빨리 우리가 추격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뭘 했냐면 7절에 보면은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무슨 말이죠? 물었다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와중에도 빨리 지금 추격을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윗은 매사에 그의 주인된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는 축복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경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빨리 가자, 다 모여라, 아말렉 진멸시키자, 가서 가족을 찾아오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나중에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이 야,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돼요. 이 말은 우리가 가서 아말렉을 쳐서 부시고 이기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말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건 내가 해야 돼, 내 책임이야, 잘해야 돼, 이렇게 될 때 어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나를 막 짓누르잖아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면 한번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또 다시 한번 잘하면 되지 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런 것들이 연속이 되면은 낙심되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건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내가 모든 일들을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이렇게 돼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완벽주의라고 하고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완벽주의는 자신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체가 자신이에요. 실패하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잘했다 해도 그 다음엔 더 잘해야 되니까 심지어 압박감이 더 크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불안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주의는 율법주의의 현대판 질병이다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맞는 말 같아요. 율법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게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hen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이 완벽주의, 율법주의거든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기준이에요. 목표도 나에게서 내가 성공하는 거야, 이게 목표예요. 그럼 은혜는 뭐죠, 여러분? 은혜주의는 하나님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이시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므로 내 거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 알죠, 여러분? 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탕감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야, 안 갚아도 돼 라고 그렇게 탕감을 해 줬잖아요. 이 1만 달란트를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뭐 6조 7조가 된대요. 6조 7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이 자기 자손 대대로 다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돈인데 그걸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요, 성경에 보면은 기뻐했다, 감사했다는 말이 한 곳에 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종은 어떤 존재예요? 은혜를 모르는 종인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그 탕감받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도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이 1만 달을 탕감한 종같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는 값으로 딸 수 없는 1만 달러로 값으로 딸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해줬거든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뭘까요? 어떤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이번에 성과급이 1000%가 나온다더라. 이번에 시험 본 곳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더라.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S대학교 합격했다더라. 이런 것이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하고는 견줄 수 떫도 안 되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 멸망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할렐루야, 아멘. 죽어 지옥 가는 우리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상 복된 소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잖아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부활의 능력, 이상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다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을 바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니까 생명조차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중심에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쁨입니까? 은혜, 십자가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펑펑 쏟아나고 여기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미어지게 하는 이런 감격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 내 안에 있다 할 때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머리만 가슴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삶에 적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은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탈진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은혜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은혜는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6조 원의 빚의 탕감을 받았는데 춤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6조 원에 되는 엄청 돈을 갚아주시는데 그까지 부도난 사업, 밀린 부채, 힘든 직장이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6조 원도 아끼지 않고 갚아주다는데 우리 재수하는 아들, 취직시험 보는 딸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식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사는 게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냐 그 말이면, 이 은혜를 알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그런데요가 무섭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기 문제가 있네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아멜렉을 추가해서 걸음을 부솔강가에 잠시 멈췄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지금 바쁘게 적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있지만은 부솔강가라는 곳에 멈추어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잘 가고 있나? 혹시 잘못 가고 있지 않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통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계속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출격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뭘 했겠어요? 중요한 것은 멈추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어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다가 말이에요. 그 회복의 방법이 기도였어요. 몸이 쉰다고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 갔다 와서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막 있잖아요. 몸이 쉬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복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힘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수십 년 동안 도망다녔지만 실패하지 않고 인생의 승리가 된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통로예요. 이 통로가 끊기게 되면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이 우리 육체적인 이 힘을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골리앗이 갖고 있던 힘을 얘기할 때 아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다른 힘이 하나 있는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 힘이 나오잖아요. 이 힘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오는 힘, 이 아자크, 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은 이 힘을 말미암아서 뭐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를 찬송하리라. 승리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부솔강가에 잠시 있으면서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끌려간 부모님, 아내, 아들, 딸들 무사하게 해주세요. 잡혀간 내 백성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솔강가에서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이 있어요. 그 영감이 뭐냐면은
600명을 지금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600명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피곤하여 부서울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600명 다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 중에 한번 보아라.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200명이 있을 거다. 그 200명은 거기다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부설관까지 머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600명이 데려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다 600명을 모아서 점검을 해보니까 200명은 부설강을 건너기도 힘든 그런 피곤한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갔으면 어떻게 해요? 200명이 앞에 가서 적과의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패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전체 600명에 미칠 영향이 사기가 뚝 떨어지는, 그러면 이 전쟁에 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200명은 내놓고 400명 데리고 가거라. 바로 승리는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요? 잠시 쉬는 그 현장,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미 승리를 갖게 됐던 거예요. 다윗은 이 400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쉼의 현장과 이 부설 강가가 만약 육신의 힘을 쓰는 곳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육신에 좀 힘을 얻고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회복의 장소가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전략을 얻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회복하지 못할까? 왜 마귀에게 빼앗긴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할까? 피곤 때문에. 세상이 일이 피곤해서 그 피곤이 안 풀렸기 때문에 뭘 하죠,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피곤해서. 세상에 급한 일을 쫓고 살다 보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영역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군대들처럼 200명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400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200명은 싸움을 해보지도 못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400명은 회복을 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게 돼요.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취하였더니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찾지 못한 것들아 다 찾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피곤하죠. 바쁘다. 현대에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뭘 잃어버리죠? 몸도, 그래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특히 가족과의 관계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잃어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부설 강가에 머물러,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영적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회복되면 이제 가족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세상에 뺏겼던 것들 다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연료통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설 강가에 잠시 멈춰야 돼요. 그러나 몸의 힘만으로는 참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회복은 은혜로 돌아가고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승리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설 강가는 기도의 강가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영, 혼, 육, 전인과 함께 우리 환경도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 여름 휴가들 잘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휴가를 가야 될까? 이제 답이 나왔죠. 아, 목사님, 이번 휴가는 모두가 다 기도원 가라나 보다. 기도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원 가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휴가 장소가 부설 강가가 돼야 되는데 잠시 멈추는 곳인데 그곳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가든 바다에 가든 외국에 나가든 오늘 영적으로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오늘 그곳에서 주여 삼장하고 외치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가는 그 장소가 된다라면 그곳이 바로 부설 관계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서 가족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지혜 전략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이 일어나. 여러분 직장 사업장 삶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크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휴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그 휴가 현장이 부설 관계가 되고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우리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휴가가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